안녕하세요. 4월 8일 날 풍축 잘들 하셨죠? 난 아주 더 유명한 절에 간다고 못 왔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이제 제3지 법문에 들어가는데요. 화엄경이 십지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지품? 본래는 이게 따로 떨어진 경이 돼가지고 십지경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십지경. 그런데 이 십지품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경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십지품 중에서 첫 번째가 환의지, 기쁨. 두 번째가 이구지, 모든 악을 멀리한다. 이게 이구거든요. 세 번째 이름이 뭐죠? 환의지, 이구지. 예? 발광지. 예, 환의지, 이구지. 세 번째 발광지거든요.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왜 화가 많이 난 사람을 발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미칠 광자고요. 미칠 광자고, 여기서 발광이라는 것은 광명광자인데, 광명을 일으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광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지혜와 그 수행이 나오는 걸 말해요. 수행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로 말하면은 그 환의지는 보시가 중심이고, 이제 이구지는 계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심이다 이거죠. 이구.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혜와 덕행이 막 나와서 밝은 수행이 아주 왕성하게 실천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광명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이 갖추어지면, 깨끗한 그 심성이 갖추어지면 이게 덕행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공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이 이제 적극적으로 솟아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발광이라는 것을 육식권 화엄이나 십지경 논에서는 그냥 밝을 명자 하나만 썼어요. 명. 그래서 환희, 이구, 명 이렇게 써요. 이 밝아지는 거예요. 명입니다. 명지. 발광지라는 건 명지다. 그 지라는 게 뭐냐?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건 뭐냐?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행, 밝은 수행. 이제 밝은 수행이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광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93쪽 그 아래 한자가 있는데요. 이 시에 금강장 보살이 고 해탈월 보살하야 언하되,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고해서 말씀을 올려서 밑에 원자는 말을 하되, 불자여 보살마살이 이정 제2지하고
제2지, 이구지를 이미 깨끗하게 하고, 요깁 제3지 하면 제3지에 요깁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3지를 이루고자 하면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기라는 건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마땅히 십종심심이니 10가지 종류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구지를 이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성취를 하고, 이구지를 성취를 하고 이루고, 이제 제3 발광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발광지를 또 이루려고 하면 10종심심 10가지 종류의 깊은 마음을 또 일으켜야 하는데, 하등이 우이십이니까 어떤 것이 열이 됩니까? 소위 말은 이제 설명을 해 본다면, 청정심과 안주심과 염사심과 이탐심과 불태심과 견고심과 명성심과 용맹심과 광심과 대심이니라. 10가지가 되나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10종 심심이거든요.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에 빠지지 않는 마음. 번뇌는 뭐냐? 잡념이거든요. 잡념, 망상. 번뇌라는 게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라는 건 뭐냐? 안 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거. 안 될 거. 안 될 게 뭐냐? 우리가 태산을 하루에 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보기 싫으니까 태산 한번 무너뜨릴 수 없을까? 또 이제 사람이 오래 건강할 수가 없는 건데, 오래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망상이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깊게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깊게 믿어주기를 바란다든지, 이게 전부 망상이죠.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아주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거 전부 망상이에요. 어떤 젊은 사람 만났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떤 노인을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자기는 그 노인한테 경제적인 도움하고 사회적인 배경이 돼주고, 하나 더 붙인다면 인생의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노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사랑을 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만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긴 그 노인에게 사랑을 원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배경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뒤 힘이 돼주고, 또 재력이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배경이 돼주고, 또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인생의 경험을 자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데, 가만히 이제 만남을 거듭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애정을 원하고 있더라. 그건 아니다. 남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 남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거가 젊은 사람이 자꾸 만나면 자기를 좋아해서 오는 걸로, 이건 망상이에요. 연애하려면 젊은 사람하고 하지 왜 노인한테 하겠어요? 그 연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가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미혹에서 오거든요, 미혹. 잘못 보는 데서. 그러니까 정견을 해야 되는데, 정견, 사견으로 잘못 본다. 딱 바로 보면, 이 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은 나의 사랑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다. 딱 알았어야 되는데, 이 잘못 본 거예요. 만나러 오니까 자기 좋아해서 오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움은 노인한테 받고 사랑은 젊은 사람하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수지결산을 맞춰봐야 하는데요. 그 노인이 과연 믿졌는지 젊은 사람이 믿졌는지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믿지는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지속되는 거지, 한쪽에 계속 믿지고 한쪽에만 계속 이익이 가고 그건 오래는 못 갑니다. 그거는 이제 다 무슨 조직에서도 예산 세우고 결산해봐야 할 듯이 처음 생각하고 마지막 그 결과하고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분명하게 처음부터 알아서 분명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미혹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청정입니다. 청정과 반대되는 건 잡념이에요. 잡념. 잡된 생각이 계속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안주라고 하는 건 이제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할 일인가 결정을 하는 게 안주고, 결정 못하는 게 이제 불안한 거죠. 염사심이라, 부질없는 줄 알면 다 좋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는 거. 이탐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에, 분수 밖에 뭐 탐하고 구하는 것이 없는 거, 그게 이탐심이죠. 불태심, 해야 할 일인 줄 알면 계속해 나가는 게 불태심이고, 견고심, 견고라는 건 신심과 마찬가지인데, 신심, 믿는 마음이 이게 견고심이거든요. 신심, 견고. 신심이라는 게 딱 결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딱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명성심, 아주 이 밝음이 왕성한 마음, 뭐든지 분명하게, 왕성하게, 확실하게 살펴보는 마음. 용맹, 이게 이제 밝은 의지가 확실하면 용맹심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광심이라, 이 광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광심이에요. 이 협심이라는 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의를 해보면 전부 이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이 조직이, 단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주 협소한 거거든요. 근데 중생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명분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명분. 그래서 지나치게 명분론자가 되면 이게 경색이 되는데, 명분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조직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명분이라는 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광심이거든요. 대심도 마찬가지예요. 대심. 그래서 이렇게 광심 대심이니라, 보살이 이 10가지 마음으로서 득입 제3지하느니라. 삼지에 들어감을 얻는다. 제3지에 들어간다. 명지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밑에 또 보겠습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주 제3지이에, 제3지에 머무른 다음에, 그 이자가 그게
끝날 이자거든요. 끝날 이자. 그 위에 그 점이 중간쯤 있으면 그게 끝날 이자고요. 점이 아주 밑에 획에 딱 붙으면 몸기자고요. 그 비친 그 새을과 같은 그런 그 획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뱀살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 마칠이, 밑에 획에 붙으면 작이라고 하는 몸기, 위에 획에 붙으면 뱀이라고 하는 뱀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사신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시, 오시. 그 언뜻 보면 비슷해요. 몸기자인지 끝날 이자인지. 이렇게 제3지에 머무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일체유의법 여실상 하나니. 일체유의법, 금강경에 여몽환포령 이런 게 있지요. 온갖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온갖 세간법, 생로병사, 뭐 이런 세간법이죠. 희로애락. 일체유의법의 여실상을 관찰하나니. 우리가 나고 죽고 좋고 나쁘고 한 그 참모습이 과연 뭐냐? 참모습이 과연 뭐냐? 이거를 관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관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질없다.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고 이게 세간법이거든요. 옳고 그르고 맨날 토론을 하고 뭐 논쟁을 해도 알고 보면 옳다 그르다 만나고 헤어지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기고 지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상이요 고통이요 부정 청정한 것이 아니요 불안은 편안한 것이 아니다. 그 편안할 은자인데 그게 이제 숨을 은자인데 자전해 보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이걸 온이라고 음을 내기도 했는데 온 이게 벼화변에 쓴 거 있거든요. 그 편안할 온자인데 이 은자를 쓰고도 온이라고 발음을 옛날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은 해도 편안치 않은 걸 불안은이라고 그러고 그 은자 자체가 편안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계라 폐할 폐자 무너질 께자 없어져요 이게요. 세간법은 폐계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없어져요. 그게 세간법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죠. 다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그 전부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보면 물질과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로부터 오고 사람으로부터 온다. 고통은 전부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이 온다. 물질로부터 괴로움이 온다. 이거에서 자유로우면 그 고통을 느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이제 내가 마음을 두는 사람, 또 어떤 물질로부터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마음을 두는 물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두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또 물질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는 물질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은행에 돈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괴로운 건 아니고 이제 내가 관리하던 돈이 없어졌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 사실이죠. 또 다른 사람이 어디 나갔다고 해서 연락 없다고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에 있던 사람이 연락이 없다든지 안 오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사람이 나한테 괴로움을 줄 때는
그게 그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줄 수가 있다. 물질이 다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수억을 또 도와줬는데 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어째서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잠시 나한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인을 찾아준 거다. 그 마음을 안 두니까 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혀 고통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걸로 왔는데 의외로 그게 얼마나 상하시냐. 그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가야 할 때가 딱 돼서 간 거다. 그만이에요. 그게 전혀 고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떠난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고 물질이 나간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람과 물질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 이러니까 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명백하고 당연한 얘기거든요. 명백하고 아주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상고, 부정, 불안, 폐계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간법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항상 이 미혹해서 못 보거든요. 나타났는데 얼음이 틀림없이 물인데 그 얼음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확 홀려가지고 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얼음만 보고 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법만 보고 그 세간법의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실상. 그 진실과 같은 모양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실상이라는 게. 그 참모습을 스스로 못 보는 거다 이거죠. 참모습을. 그런 것 많아요. 워낙 화가 나면 자기가 화난 거 모르거든요. 또 워낙 좋아하면 스스로 미친 걸 몰라요. 또 워낙 싫어하면 스스로 지나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실상을. 그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 혼자 모르고 있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 뭐 할머니 화났어. 손자는 아는데 자신은 몰라요. 화난지. 한참 후에 이제 보면 내가 화났었구나. 이제 화가 풀린 다음에 알아요. 화났을 때는 모르죠. 그 아주 묘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폐계라 없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며 불구주며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며 이게 세간법의 특징입니다. 또 찰나에 생멸하며 금방 나왔다 금방 사라진다. 생멸이라는 건 나왔다 사라지는 거죠. 또 비중 전제생이며 전제로 쫓아 생긴 것이 아니다. 전제라는 건 과거에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비향후제가며 후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면 이게 뒤로 미래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비어 현재 주인이라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게 그 세간법이라는 게 지혜로 깊이 보면 물속의 달과 같아서 물속의 달이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참모습이 없는 것처럼 세간법이 그러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지혜로 보면 이 세간법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 끓일 일이 전혀 아닌데 미혹하고 거기에 얽매이니까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근심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공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또 관심의 대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걸 보면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60년대, 70년대 영화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미워도 다시 한번 뭐 머무르고 싶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요새 그따위 영화 해봐야 전혀 흥행 못합니다. 요새는 미움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집어넣어야 관심을 갖게 돼요. 뭐 무슨 어디요 뭐 실미도 사건인가 뭐 이런 거. 아, 과연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인생 자체에 대한 관심을 집어넣어야 요즘 영화가 흥행을 하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어쩌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 자체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인생이란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는 그 인간 문제, 마음 문제, 삶과 죽음의 본질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생각 들죠? 그런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본능적으로 행복이란 뭘까? 사는 게 뭘까? 이런데 벌써 관심이 가 있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은 얘야 밥 많이 먹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뭐 청소 잘해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한평생 산다는 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음 문제에 엄청난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물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실험실을 통해서 탐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관심을 깊게 갖다 보면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게 그 인생의 본질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으로, 그런 역할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밝혀준다. 이래가지고 우관차법하되, 이 차법이 뭡니까? 이 세간법 아닙니까? 또 이 법을 또 관찰하되, 이 세간법이라는 건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무상법이고 폐계법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이고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또 아무리 결속을 잘해서 만나도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상법이고 폐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질적으로 관찰하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세간법을 또 관찰하되, 무구며 무의며 여우 여비며 또 고뇌 동주며 애증 소개며 우척 전다하야 무유정적하며 탐의 치화가 치연불식하며
중환소전이 이랴 정장하여 여한 부실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간법이라는 것은 누가 구해줄 힘이 없으며 구해주는 이가 없다. 이 세간법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 누가 못 무너지게 못해요. 그래, 구해줄 사람이 없다. 구해줄 힘이 없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늙는단 말이에요. 이거 못 늙게 못해요. 그래서 이걸 늙음을 구해주는 이가 없다. 그런 거죠. 젊을 땐 다 미스 코리아지만 이게 늙는 데는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줄 수가 없으며 이게 무구 아닙니까? 또 의지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세간법이 무너지고 달라지는 데는 어떻게 의지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구무이라고 그러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여우며 여비며, 여자라고 하는 건 더불어 한다 이 말이거든요. 더불 여자 아닙니까? 함께 한다. 그 뭐와 함께 하느냐? 근심과 함께 하며. 항상 이 세간법은 근심스러운 거예요. 물건도 가지고 있으면 걱정돼요, 이게요. 그 사람도 함께 하다 보면 걱정되고. 그러니까 물질과 사람 속에서 사는데 사람도 걱정이고 물질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여우여비라고 그러죠. 여기서 비라고 하는 건 자비가 아니고 슬플 비자예요. 슬픔과 함께하며. 비애라는 비자 아닙니까? 근심과 함께하며 슬픔과 함께하며. 고뇌와 동주하며, 고뇌,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과 함께 머물며, 애증 속에며,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얽힌 바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얽힌다. 이게 세간법이죠. 다 이 애증에 얽혀 있으며, 전부 인간관계가 애증관계거든요. 애증관계. 그래서 누가 어떤 높은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지 않나, 이것에 관심이 또 대단하더라고.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 애증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로구나. 그 애증 소개며, 소개라는 것은 얽혀 있으며, 그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형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소개, 얽혀 있다, 얽혔다, 기결형, 그 애증에 얽힌 바이며, 수척이 전다하야 근심수, 근심척. 세간법이라는 건 다 근심이죠. 근심이 전다라는 건 더욱 많아져서. 그래서 이게 수척이 전다라는 게, 이게 보면 나이가 많으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었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생각이 많다. 생각은 뭐냐? 걱정이죠. 그래서 그 노인 자꾸 만나면 공연히 안 해도 될 걱정하기 때문에 안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예? 안 만나야 된다. 그 수척이 전다라고 그랬어요. 전다라고 하면 거듭 많아진다 이 소리예요. 많아져서 무유정적하며, 정적이라고 하는 건 머물 정자, 쌓일 적자. 쌓인다라는 것도 그냥 쌓여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머물 정자도 머물러 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무유, 계속 자꾸 걱정이 불어나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쌓여 있는 날이 있음이 없으며, 탐의 치화가, 탐화, 예화, 치화, 탐욕, 예, 분노, 치, 어리석은, 이거 불로 봤거든요. 그래서 탐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치연, 막 왕성하게 타가지고, 이건 여기서는 탈연자예요. 쉬지 아니하며, 중환소전이 많은 근심의 그런 얽힌 바가 이랴 정장하여 낮에나 밤이나 자꾸 불어나서 여한 불실하나니라. 환과 같이 실답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간법이 이렇게 항상 불타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간법에 자꾸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 속에 있으면서 세간법에 매이지 않는 게 해탈이에요. 매이지 않는 게.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람에 매이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고요. 물질을 관리하면서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관리하면서 권력에 매이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해탈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되 공정하게 상대하고요. 애정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상대하되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친소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또 물질을 관리하되 물질을 공정하게 행사하면 그게 해탈이거든요. 이해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거 애정으로 권력을 친소로 물질을 이해로 하니까 만날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전부 재석천왕도 되고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권력을 버리는 것도 수행이죠. 근데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워?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항상 그 논쟁이 있거든요. 세간법은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 아니다. 세간 속에서 청정심을 실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수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으로 다 중요한 수행인데요. 다 중요한 수행인데 그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세간 속에서 세간에 매이지 않는 수행도 필요하고 세간법을 멀리하는 수행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명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또 이게 주장하는 명분만 되고 실지는 또 아니면 그게 정파가 되고 이래서 항상 그 보복이 따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세간법의 특징을 완전하게 깊이 봐가지고 그 세간법을 관리는 하되 매이지는 않는다. 관리하는 게 허물이 아니라 매이는 게 허물이다 이거죠. 그 관리와 집착은 다르다. 집착하는 게 허물이지 관리하는 게 허물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는 건 뭡니까? 뻔한 거예요. 사람과 재물이거든요. 사람 관리, 재물 관리거든요. 그럼 사람을 관리하되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고, 물질을 관리하되 공평무사하게 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간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매이면 고통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항상 이 불안하다는 게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왜 매이느냐?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무상법이고 또 불안법이고 고통법이고 이러는 걸 몰라서 미혹해서 매이는 거죠. 미혹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밝을 명자, 발광, 그 지혜 광명이 나타나면 미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혹하면 안 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도 보면 중생을 향해서 많은 공덕행을 닦습니다. 그게 관리예요. 관리. 그런데 중생에게 집착은 안 하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공덕과 해탈. 공덕을 짓는 주체로서 해탈을 하는 거지,
공덕을 외면하는 해탈은 아닌 거예요. 화엄경 보살은. 보통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 공덕을 외면하는 공부가 많아요. 그게 초심 공부예요. 초심 공부. 그런데 보살지위에 들어가면 공덕의 주인공이 되면서 해탈이 그게 이제 높은 보살이죠. 그 향상보살.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거하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 출발 단계는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출발 단계는. 예. 아, 이거 시끄럽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이제 뭐 여러 사람을 상대해도 마음이 동요가 안 된다. 그 동요라는 건 뭐냐?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게 동요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불치여상 여여부동. 상에 취하지 아니해서 여여히 움직이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요 취상, 상에 취하는 거, 상을 구하는 거. 취할 취자는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상에 매이는 거, 취상. 그럼 상에 안 매이는 건 뭐냐? 이상, 이 일체상 증명제불. 금강경 다 있는 얘기거든요. 일체상을 여의면, 일체상을 떠나면 바로 부처다. 그럼 상 속에서 상에 매이지 않는 게 이상이거든요. 상 속에서 상에 안 매이죠.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 그러니까 보살의 경지가 그런 거지 공덕을 버리고 부동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불교 공부 처음 한다 하시면 세속적인 거 다 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거는 공덕은 버리고 그 매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공덕은 버리고 그는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용맹정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신의 청정심이 더 급한 거지 그때는. 그런데 보리수 나무 밑에서 청정심이 이루어진 게 이제 수화 항마상인데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행복했다. 그 마구니가 그게 매이는 마음이거든요. 그 매이는 마음을 완전히 조복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돼요? 중생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중생 속에. 그럼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하고 막 짝사랑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막 그냥 손해 본다 이익 본다 해가지고 막 재산 문제로 골몰하고 그랬는가? 대답은 다 아시죠? 아니었죠. 그게 사람과 물질 속에서 사람과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고요. 또 사람과 물질 속에서 항상 공덕을 닦아서 공덕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 상에 매이지 않고 보시야 한다. 공덕 닦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돌아가면 아니에요. 아주 고집부리고 개팍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옳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건 다 이제 수행이 미숙해서 그렇다. 왔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도 이제 심술이 많습니다 이러는 심술쟁이가 돼버려서 완전히 나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 내가 심술 많으냐? 심술이다 이게요. 예. 아주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말대로 걔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 걔가요. 하느님이 몇십 년 살고 걔 말로 표현하면 스님은 인생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이래. 저는 인생을 지금 시작하고 너는 나처럼 하면 참 안 되겠다. 그거라고. 근데 자꾸 이제 내 식으로 저한테 시키니까 지가 볼 때는 인생의 심술꾼,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아주 정말 놀라세요.
아, 나도 너 많을 때는 그렇게 했겠다. 근데 지금 나의 인생을 걔한테 자꾸 요구를 했더라고 보니까. 야, 그거 가면 뭐 하냐? 자꾸 뭐 하냐? 가봐야 쓸데없다. 가봐야 헛고생한다. 이러니까 그거를 고마운 가르침으로 절대 안 받아들이고 심술꾼으로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난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걔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그건 심술이에요. 심술. 노인의 심술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참 전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야, 결혼 뭐 하라냐. 그럼 심술이요, 그거는. 예? 그 노인이 한평생 살아보니까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 이 지혜를, 경험을 얘기하는 걸로 보잖아요, 노인들은. 본인이 볼 땐 심술로 보는 거예요. 남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이 말이야, 심술 놓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니까 심술 부린다고 그러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보려니까 못 나가니까 나가는 거 심술 놓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 속에서, 현상이란 물질과 사람인데 물질과 사람 속에서 물질과 사람에 매이지 않고 공덕을 닦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면서 이건 공덕이거든요. 젊은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의지처가 돼달라든지 뭐 말동무가 돼달라든지 자꾸 요구를 하면 매이는 거예요. 매이면 괴롭거든요. 그게 감옥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요구하지 말고 도와줄 때 그게 현상 속에서 현상에 매이지 않는 수행이죠.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매이지는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내가 편안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자꾸 매인다고. 왜 안 오냐, 왜 전화 안 하냐, 왜 소식 없냐, 이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데 전혀 안 도와준다고. 그 도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물질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도움을 내가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혀 도움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헌신적인 거, 이런 거 참 좋아하고요. 챙겨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도와주고, 챙겨주고, 헌신적으로 살펴주고. 이걸 하되, 왜 연락이 없냐, 왜 안 오냐,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아냐. 이게 딱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해요. 하되, 매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살펴주는 게 그게 보시고요. 매이지 않는 게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무주상보시, 만날 경에서 무주상보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게 아주 주체적으로 하는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부실한 것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쪽 그 한자 석 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견여시하고 이와 같음을 보아서 마치고, 이와 같음을 본 다음에 이 소리거든요. 일체 유의에, 일체 모든 세간법에 배증염리하여, 배로 더욱 염리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가지고 여여서, 이런 거죠. 이 허망한 법에
염리심을 낸다. 실증내는 마음, 버리는 마음을 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세간법만 버리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요. 불지해 하나니라. 세간법에 구함이 없이 불지해에 나아가나니라. 이 불지해를 구하나니라 이 소리예요. 불지해.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를 구한다. 그럼 불지해가 어떤 거냐? 본다 이 소리인데요. 본다라는 게 뭐냐? 불지해가 불가사의함을 보며 부처님의 이 깨달은 지혜가 아주 불가사의한 것을 본다. 이게 마음이죠. 이게요. 불지혜. 지혜가 마음 아닙니까? 그 불지혜가 불가사의하다. 이건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다. 그 불지혜의 능력과 불지혜의 그런 공덕을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게 불가사의거든요. 그래서 불지혜가 불가사의함을 보며, 불가사의하며, 또 무등무량하며, 견자가 저 밑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본다. 그 불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무등이며 무량하며, 무등이라는 것은 비슷함이 없으며, 무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수량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며, 난득이며 얻기 어려우며, 무잡이며 어떻게 잡되게 섞인 것이 없으며, 무내며 무오며, 고뇌가 없으며, 근심이 없으며, 무에성하야. 멋진 말인데요. 이 불지혜는 무의 성에 이르러서, 무에 근심이 없는 성. 성이라는 건 뭐예요? 장소지요. 근심 없는 세계에 이른다. 이게 멋진 말인데요. 불지혜가 무의 성에 이른다.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상에 얽매이는 고통이거든요. 두려움은 다 형상, 불치어 상인데 그 치상하는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상에 의지하지 않고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성에 이르러서, 그래서 불지혜에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는 세계에 머문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중생의 생각에 의지하면 항상 두려움의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하면 지혜에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고 어리석은 생각에 의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나의 어리석음에서 왔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고통은 없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 불지혜거든요. 불지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수만 년 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행복을 뭘로 얻었을까? 세력으로도 못 얻었고, 권력으로도 못 얻었고, 수명장수로도 못 얻었고, 복덕구족으로도 못 얻었다. 오직 지혜로서만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행복은 부모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고, 친구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고, 자식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고, 재물,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어디냐? 나의 지혜로만 얻을 수가 있다. 이걸 경에서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지혜를 개발해서 행복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력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사람에 의지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잘 낳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영감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취직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는 이 몸이 살아있을 동안까지 그 삶을 도와주는 환경이지 행복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해성에 이른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두려움 없는 성. 이게 행복이에요. 그럼 두려움 없는 성에 뭘로 이루느냐? 불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불지혜. 불지혜가 뭐예요? 깨달은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를 바로 본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 행복의 세계에 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력에 의지해서 행복하려는 생각, 노력을 습관적으로 해요,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불부태환하며 다시는 이 두려움 없는 성에서 태환, 물러가지 않는다. 태자나 환자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태환하지 않으며 능구 무량의 고난 중생 하나니라. 능구라는 건 능이 구제한다. 뭘 구제하느냐? 무량의 고난 중생, 한량 없이 많은 고난, 고통받고 환난받는 중생을 능히 구제함을 본다는 거죠. 불지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나니라. 이것이 이제 이 제3지에 들어가는 보살이 관찰하는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직연성상이란 말이 있는데 성상을 직연한다, 알고 본다. 성이라는 건 본성이라 그 여실지, 그러니까 상이 아닌 게 그게 여실이거든요. 금강경에서 왜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상도 보고 비상도 보고 재상과 비상을 다 보는 게 그게 성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되 세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연도 다 보고 그건 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까지 같이 보는 게 이게 성상을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도 보고 만남이 오래가지 않는 것도 보고 이게 성상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재상이 비상, 재상도 보고 비상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중생은 상만 보고 성을 못 본다, 이게. 재상만 보고 비상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지혜로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지혜로 봐야 그게 보이지, 그냥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혜. 그게 아주 재미있는 거죠. 멋진 거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되냐. 보고 말면 또 안 돼요. 조복 재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근 안입이설신의 육근을 조복해야 돼.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조복 재근. 직연성상. 멋진 말인데요. 그래서 뭘 또 보되 모양도 보고 그 본질도 보고 그 얼음 조각이 떡 있으면 얼음 조각 그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건 상이거든요. 그게 물인 거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 이게 금방 물이다. 이게 직연성상입니다. 이게. 예상을 보라는데요. 예상 비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절에 그런데 가보면 무시 조금 절에 스님도 말씀하시죠. 그런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으면 이거는 우리가 막상 좀 해보시다 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데가 많다.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보고 대상 비상이다. 예. 근데 비상도 많아. 예. 예. 그래야지 이 그냥 한쪽은 절에서 절에서는 그 심술이죠, 심술. 아까 예. 이게 보시를 좀 얘기하자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야 별이 움직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심술이에요, 심술. 그러니까 얼음 조각을 잘 조각한 거,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또한 물은 물이다. 그게 비상이거든요. 그래서 직연성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과 상을 알고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복재근. 우리 안희비설신이 우리 육군을 다 조복해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걸 조복시키면 되거든요. 망아지가 막 혼자 날뛰다가 이게 조복이 딱 되면 뭐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길들여지면 아주 좋은 일 하잖아요. 그래 길 안 든 이런 망아지는 좋은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 안 든 망아지와 같은 육군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잘 조복시켜서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내 말을 조절할 수 있고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조복재근이라고 그래요. 육근을 조복시킨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을 자꾸 쌓아나간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보느냐, 이런 거죠. 잘 보느냐.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 그림이 뭐 굉장히 무슨 무서운 귀신을 그렸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귀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물감하고 그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상이고 그 물감하고 종이는 비상이거든요. 이게 성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금으로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모양은 부처님인데 그 본질은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으로 보면 금이고 형상으로 보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재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금이다 이러면은 비상만 보는 거고 완전히 이거는 뭐 부처님으로만 보면 이건 형상으로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연성상이라는 게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아주 멋진 말이. 그래서 성으로 보면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생불멸. 그래서 성으로 보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으로 보면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으로 볼 때 슬픔도 이해하고 안타까움도 이해하고 어려움도 이해하고 그저 성만 내세워 가지고 그거 다 슬픔이 어딨냐 죽음이 어딨냐 이래 하면 이제 그 노인이 심술 부린다고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게 그런 성상을 다 보고 육군을 조복하고 또 공덕을 수행하고 이런 게 이제 십지보살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금강경을 우리가 만날 읽는데 취상에서 오는 거예요. 불치여상을 못하고 취상, 상에 매인다 이거지. 네, 상에 취상. 네, 취상. 그래서 상 속에서 상을 잘 관리는 하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면 해탈인데 그걸 자꾸 매이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빠지는 거지요. 그 누가 어디를 갔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회의를 쭉 하는데 당신도 거기 회원이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늦게 갔는데요. 회의를 쭉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회의장에 들어가도 한 사람도 아는 체를 하고 본체만 채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왜 기분이 나빠요? 회의 쭉 하는데 늦게 갔는데 한 사람도 쳐다보질 않았다. 계속 하는 일만 계속했다.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빴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걸 기분 나빴다고요? 근데 내가 그래 갔어도 아무도 아는 체 안 했으면 기분 좀 나쁘긴 나빴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왜 나빴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쭉 앉았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나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쭉 앉았을 때 내가 그 모임에 갔는데 자기한테 아는 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적에도 기분 나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지요, 확실히. 전혀 모르는 사람 모임에 자기가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기분 안 나쁘죠? 그럼 왜 아는 사람한테 갔을 때 기분 나쁘냐? 그건 먼저 내가 가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응당히 나한테 아는 체를 해줘야 한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욕구 때문에. 그게 취상이거든요. 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으면 아예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죠. 내 자신도 더러 모르는 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모르는 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게 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왕따가 되면 어떠냐. 그 말이죠, 뭐. 근데 나하고 놀아줘야 된다. 이런 욕구. 나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욕구. 그게 취상입니다. 상을 구한다 이거예요. 취할 짓자는 구할 구자나 마찬가지거든. 상을 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속병이 생기고 막 윤회가 되고 고통이 따르고 모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인사 안 할 때는 기분 안 나쁘고 왜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 안 할 때는 왜 기분 나쁘냐? 그거 한번 심중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난 건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기분 나쁘고 한 사람은 기분 안 나쁘냐 이거죠.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거기서 어떤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뭐 받을 생각하고 줬는데 못 받았을 때 기분 되게 나쁜데요. 아예 받을 생각 안 하고 주었을 때 못 받은 기분 안 나쁘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물질 속에 사는데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하는 주되 구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항상 해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보시고 구하는 마음 안 갖는 건 무주상이란 말이죠. 그럼 금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복덕 불가사량이라고 그랬죠. 동방허공을 가사량과 동방허공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무주상 보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래 됐는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걸려 있는 게 그게요. 바라는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바라는 마음 앞에는 나이가 다 소용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바라는 마음 앞에. 100살 먹은 노인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다 애들이지. 바라는 마음 있는 건 전부 미숙한 마음이고 애들이거든요. 애들. 근데 바라는 마음은 속으로 꽉 있으면서 어른 되어 왔는다고 뭐라 그러고 반성해야 돼요.
정말로 어른은 바라는 마음 안 갖는 게 어른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바라는 마음을 안 가질 때 어른이지, 애들 보면 전부 바라지 않습니까?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엄마 뭐 해줘. 그 바라면 애들이고 안 바라면 어른이고, 그게 마음은 전부 애들이면서 대우는 어른 대우를 하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달에는 저 하기 교양대학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네요. 7월, 8월. 그래서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그때 또 해마다 오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